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겠는데요.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막을 준비할 때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가 2006년 5월 달에 시작됐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얼마 전에도 우리 아이가 저는 고향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고향이 어딘데? 그랬더니 정릉이래요. 그래서 정릉에 매셨잖아요. 차를 타고 갔는데 어디 갔겠어요? 전에 있었던 교회 자리. 아주 예쁜 어린이집이 생겼더라고요. 그곳에서 교회 문도 들여다보고 그리고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스쳐 지나오는데 여러분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어. 이 바닥에 여러분 깔려있죠. 이거 전에 있던 교회에서 깐 건데 이런 것도 없었어요. 거기는 그냥 콘크리트 바닥.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없었어요. 저 뒤에 빨간색 의자도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어느 공장에서 혹시 물건 처리하는데 교회 하시니까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인천까지 제가 가서 답사 가서 구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지금 3세트가 남아있는데 당연히 형편없었죠. 여러 가지가. 재정이 없어서 교회에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채우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달 마지막 5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좀 사람이 좀 단순하고 순진해가지고 눈앞에 주어져 있는 일에만 충실하는 사람이에요. 특징이.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친하셔도 어디 가시잖아요. 한 몇 년 지나면 저하고 별로 안 친하실 거예요. 제가 별로 연락을 잘 못해요. 이렇게 꼼꼼하게 저랑 늘 있는 분들하고는 제가 좀 신경을 계속 쓰는 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충실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모교회가 어느 교회고, 그 다음에 어느 교회를 거쳐왔고, 그런데 그분들하고 계속 뭐가 연락이 되고 전화가 됐어야 그분들이 와주세요 그러면 올 거고, 또 오셔서 기분도 또 늘 기도하던 분이니까 헌금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짓을 못한 거예요. 제가 주변머리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제게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도 연락해라.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얼굴에 두꺼운 철판을 깔고 연락을 한 거예요. 한 10몇 년 만에. 제가 10몇 년 그 교회를 떠나온 지 10몇 년 만에 전화를 했는데 그분들이 있죠. 어저께 본 것처럼 저를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들이 그 연세가 많으신 그 당시에 한 80 정도 된 권사님들인데 그 권사님들이 이렇게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도 우리 저기 안성문 총무 있잖아. 안 선생. 그 선생이 글쎄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대. 가보자. 그래가지고 거기 쫙 오고. 그러니까 모교회, 전전교회, 전교회가 쫙 와서 앉아 있는데 앉아 있을 데가 없어요. 계단까지 앉고 뒤에 서 있고. 나중에 리셉션을 했는데 우리가 미리 예상을 했어요. 우리가 장소가 안 될 거다. 뭐 먹고 이러는 건 불가능할 거다.
그래서 종이컵에다가 꼬마 토마토며 떡이며 해가지고 이쑤시개를 이렇게 탁 꽂아서 이쁘게 아주 세팅을 잘해서 손에 바로 들고 그냥 요기할 수 있을 정도로만 준비를 했어요. 보통은 식당을 예약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런 건 못하고. 근데 이분들이 정말 정성껏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쓰고 있는 우리 방송 기자재가 저게 거금, 이래봬도 굉장히 거금 든 물건이거든요. 저런 거를 다 그때 창립 예배 끝나고 나서 다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저 빚진 거를 어떻게 갚았겠어요? 아니면 지금까지 와서 이제 그거 조금씩 갚아가고 뭐 할부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꽉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2007년이 됐을 때 2006년도에는 돕지 못했던 교회들이, 여러분 서울에 있는 교회가 개척을 하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돕기가 어려워요. 시골에 있는 교회는 도울 수가 있어요. 외국에 있는 교회는 도울 수가 있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교회는 돕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별로 좋은 마음으로 쳐다보질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개척을 했다니까 왜 도시에다가 왜 교회들 많은데 거기다 또 했어? 그런 이제 눈치가 이제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말도 실제로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밖에 없었나 장소가? 근데 여러분 한국에는요 사실 교회를 세울 만한 곳은 없어요. 장소를 보면요 다 교회가 있어요. 문제는 그 교회가 그 지역 교회 역할을 하느냐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교회가 시작하는데 그 이듬해와 그 이듬해 한 해가 더 지난 해에 저희 동기 친구들 목사님들 교회에서, 자기들이 교회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부교육자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저희 교회를 돕는 거예요. 어떤 곳은 10만 원, 어떤 곳은 매달 20만 원. 그래서 매달 많을 때는요 10교회가 저희 교회를 도왔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자립하자마자 여기 와서 한두 분의 생각이 좀 다른 분도 있었지만 제가 빨리 비청산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교회 시작할 때부터 선교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이 넉넉해서 선교를 하진 않았어요. 어려운 사람을 계속 도왔어요. 재정이 어려운데 왜 선교지를 돕고 왜 긍휼 사역을 하느냐?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에서 선두에 있는, 일선에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교회를 관리만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도왔어요. 근데 재정적으로는 늘 부담이 있죠. 지금도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이달 쓰면은 다음 달은 하나님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이제는 의심하지도 않고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않아요. 어쨌든 재정적으로 계속 어려운데 교회들이 또 그 이듬해는 교회들이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쪽에 건너온 다음에 자립해서 왔잖아요. 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성도들이 모여서 재정적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한 일이 뭐냐? 저희 이제 됐습니다. 그만 도우세요. 다른 데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전화를 드리면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전화는 제가 처음 받아봅니다. 그만 도와달라는 얘기를 처음 받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예물을 계속 가져오는 거죠. 성소에 쓰려고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그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5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에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흐름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흐름이 빠져있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권위자이고 담임 목사이고 어떤 일에 대해서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흐름을 타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빨리 접습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또 일상에서 이 흐름을 잘 감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할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성령의 감동이 어떻게 우리에게 미치고 그것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처리하는 게 좋은가. 자, 직장 생활을 하든 일상에서든 자신의 권위자가 일하는 방식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하지만 일하는 방식, 그 스타일을 아는 것과 함께 파악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 일을 하는 목적,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하고 당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은 절차를 잘 밟지 않아서 생겨난 부분입니다. 물론 저 사람이 오면 시끄러워질 거야, 말썽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이걸 처리해버리자, 뭐 이를테면, 그래서 뭐 주일날 처리해야 되는 걸 수요일날 처리해, 한 주 전에 공고해야 되는 거를 오늘 공고하고 처리해, 그죠? 사람들이 얼마 이상 모여야 되는데 그렇게 모이지 않은데 처리해요. 아니면 그 사람한테는 연락을 일부러 안 하고 자기랑 이야기 잘 될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처리해. 그럼 뭐예요? 절차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회를 열고 재직회를 열고 처리해야 되는데 재직회 열고 당회를 열지 않고 한 가지만 그냥 처리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려. 근데 이게 이제 사회법에 들어가서 사회법정에 들어가면 결국은 이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20년, 10년 이렇게 분쟁이 있는 교회들,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적을 맛보고 말할 수 없는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혹은 몇몇의 기도하는 분들만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연 있는 교회가 돼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두셨나? 아침교회를 왜 여기 세워두셨나? 목적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아침교회가 사역을 할 때는 그것에 대한 지도자의 사역 스타일을 알아야 돼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눈치를 봐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지 않잖아요.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니까 지도자의 일하는 방식과 지도자의 일하는 어떤 그 의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절차들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이건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는 법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막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똑똑할 수도 있지만, 능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볼게요. 권위자에게, 여러분 권위자는 특별히 같이 일하는 사람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권위자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권위자가 아닌 분들은 앞으로 권위자가 될 거라는 믿음 안에서 이걸 한번 들여다보세요. 권위자에게 충성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조합되었을 때 그 사람과 어떻게 일할 거냐는 거예요. 첫 조합은 이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있죠. 능력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충성스러운 사람. 그죠? 둘 다 동그라미예요. 충성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충성된 사람은요,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일합니다. 특별히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얘기가 떨어지면 그렇게 오래 끌지도 않아요. 왜? 저분이 말하는 것은 난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일해.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마치 그 사람과 붙어 있는 것처럼 일을 하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을, 일을 맡긴 권위자를 기쁘게 만듭니다. 이것이 그 특징이에요. 능력 있고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왜 하는지 그 얘기만 잘해주면 돼요. 그리고 권한을 위임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능력 있고 충성된 사람은 권한을 위임해주면 돼요. 이거 이런 목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책임 맡기도록 공식적으로 얘기해주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알아서 착착착착 끝내놓고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아, 좋습니다. 아침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죠. 능력자들, 소위 능력자, 충성된 능력자들, 영적인 프로들 많습니다. 담임 목사가 전도사나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의도도 일하는 방식도 빨리 파악해가지고 지도자, 즉 권위자가 원하는 그 이상의 일을 해내는 영적 프로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강력한 교회입니다. 아침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과 주님의 뜻을 붙쫓는 사람, 지도자의 뜻을 붙쫓는 사람, 그 지도자와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있어서 늘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죠. 두 번째 조합은요, 능력은 있는데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부분적인 일밖에는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지도자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교회가 이런 분들을 안 써요. 어떻게 될까? 그분들이 적당히 참고 기다리다가 떠납니다, 교회를.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지도자와 교회 공동체 혹은 여러분 직장의 리더면 직장에 대한 비전과 가치와 목적과 어떤 이런 부분들을 나누는 그런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신뢰관계가 형성되죠.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마음에 충성된 마음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 사람 정말 같이 일해볼 만한 사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게 일을 해요. 교회에서 하다못해 우리가 뭐 열쇠를 하나 맡기고, 그죠? 뭐 이런 거 할 때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분 저분 관여를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 거짓이 없고 사기치지 않고, 쉽게 말하면 금액 가지고, 그 다음에 일할 때도 약속 시간 잘 지키고, 그리고 이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신실하게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한번 딱 잡으면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하고 평생 같이 일해요. 근데 그 되게 좋아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자기 고객한테 칭찬만 받는 게 아니고 나하고 평생 같이 이렇게 해요. 그럼 되게 좋아요. 어떤 분은 불교 신자야. 상관없어. 물론 그분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기도하고 있어요. 참 좋은 분이에요. 네? 여러분, 불교 신자가 11조 떼가지고 감사원금 하는 거 봤어요? 우리는 그걸 받았어. 우리 교회는. 간판단 분이 책임지는 실장님, 여실장님이 불교 신자예요. 근데 지난번, 이번 간판 말고 지난번 아침 가족학교 간판 달고요, 금액이 10분의 1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계약이 끝났다고요. 일을 다 끝냈어요. 그러면 제가 눈치를 준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어려우니까 당신은 알아서 하세요, 이런 눈치를 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봉투를 담아왔어요. 계약서 따로. 교회에서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필요한데 쓰십시오. 그리고 봉투를 줬는데 금액이 너무 신기한 거야. 열에 하나를 딱 정리해가 준 거예요. 자기 불교신자라고 그러고, 양심이 바른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는 늘 같이 일하면 좋겠다. 왜? 일도 잘하거든. 뭐가 잘못됐을 때 이거 처리하는 능력까지 뛰어나거든. 참 좋은 분이다. 그 비전을 공유했을 뿐인데 그 비전을 공유한 걸 듣고 이분이 마음에 감동이 온 거죠. 이번에 해피걸스 사역할 때도 감동이 온 분들이 2분이나 헌금을 했어요. 우리 교회 분들이 아니에요. 목돈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 좋은 사역을 하세요. 교회가 하는 그 사역에 나도 할 수 있게, 목사님 그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와! 여러분, 우리 스폰서, 아침 교회 스폰서들이 생겼어. 네. 사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건요, 그 수많은 스폰서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분이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분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프로들이었고, 어떤 사람은 영적 프로도 아니었는데, 이런 동일한 비전을 공유해가지고 참여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의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CEO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의 그 하고자 하는 일, 여러분이 했으면 하는 일을 3분 동안 상대방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누가 뭐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고 목회하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물어요. 자, 3분짜리 원하세요? 30분짜리 원하세요? 3시간짜리 원하세요? 3일짜리 원하세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지금 3분짜리 듣고 싶었는데 3시간을 떠들면 그 사람 안 만나죠. 아예 그냥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씩 웃으면서 그래도 한 10분은 해주세요. 그럼 이제 10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싸한 게 좋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 일의 목적과 의도를 충분히 나누고 비전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급선무가 있는데 이런 사람, 능력은 있지만 충성되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될까요? 교회로 말하면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으로 말하면 사내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업무나 일의 어떤 의도와 가치에 대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나왔던 프로그램 중에 제가 토요일인데도 막 보고 싶어서 가능하면 보려고 노력했던, 전 토요일 날 TV를 거의 안 보거든요. 근데 그 어떤 프로냐면 글로벌 성공시대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와요.
참 성공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교가 공통점은 아니에요. 뭐가 공통점인지 아세요? 돈에 자기 삶을 던지지 않아요. 그 일을 하는 가치에 던져요. 그 가치에 무게를 두고 매달렸더니 일도 되고 사람도 풀리고 돈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1등 한다고 하는 기업들이나 어떤 그 내용들을 끌고 가는 분들의 특징은 가치를 공유하는 거예요. 자기 직원들하고 그 가치를 공유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돈을 안 쫓으니까 그 어떤 가치 때문에 그 회사가 잘 되면 벌어진 재정 가지고 직원들하고 나누는 거야. 그게 욕심을 별로 부리질 않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직원들이 같은 가치를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능력은 있지만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이죠. 세 번째 조합은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죠. 이들에게는 일의 목적과 의도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뭘 해야 될까요?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계속 꼼꼼하게 챙겨줘야 돼요. 자기가 탑 리더라서 일일이 그것까지 챙기기는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중간 리더를 하나 세워서 그분이 계속 물어봐 주든지 지켜봐 주든지 원래 의도한 대로 가고 있는지를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과정을 점검해 주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게. 그분을 격려하면서. 오히려 음료수도 사가지고 가서 어떻게 일은 잘 진행됩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아, 이렇게 하셨고요.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잘 하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 리더들이 이런 일들을 잘 해줄 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것이 안 진행하더라도 충성되게 헌신하려고 왔는데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귀한 분들이 소실되지 않고 계속 이 일을 좋은 마음에서 끝까지 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조합은 이런 사람입니다. 능력도 없고 충성됨도 없는 분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일을 맡기시면 안 됩니다. 결코 일을 맡겨서는 안 돼요. 일을 맡기면 일도 안 될 거예요. 능력이 못 붙이니까. 또 충성됨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여일하게 이분을 대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먼저는 우리 쪽 마음을 나누는 것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쪽이 좋을까요? 그분의 마음을 들어주는 쪽이 좋죠. 그죠? 지금 여기에 충성이 없다는 얘기는 마음이 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와 있는데 교회 가요. 요새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 가요. 뭘 하고 있는데. 물론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잘 살펴야 돼. 이걸 들을 만한 상황이냐? 이것도 어려운가?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 얘기를 물어봐 주는 게 좋죠. 그 사람 찾아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지금 1년에 몇 번밖에 못 나오는 분들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번째 유형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분들 마음을 읽어줘야 돼요. 자기 사정이 그래서 정말 못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도 돌파할 텐데 그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됨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계속 그렇게 프레셔로 가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이분을 버리는 게 좋겠냐? 아니면 기다리면서 인내심을 갖고 계속 도우면 좋겠냐? 저는 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제자가 돼야 되지만 제자가 안 돼도 반대하지 않고 중간에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하셨죠? 그들도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주님은 반대하지 않고 중간 입장에 있는 사람도 우리와 함께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를 못 만들고 동역자를 못 만들 바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하지 않는 사람을 만드십시오. 네? 아주 밉게 아주 상사가 아주 괴롭히는, 네? 갈고리 꿰듯이 맨날 괴롭히는 그런 인간 있죠? 누가 떠올라요? 네. 그러면 그 인간을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인내하며 축복하세요. 그리고 반대자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평생 같이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자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과 충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같이 일했는데 배신합니다. 그 사람이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하는 일의 한계입니다. 제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을 따라 일할 때도 알아야 할 점들이 있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끝까지 쓰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준비하고 나신 후에, 하나님 자신이 준비하고 나신 후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당신은 다 끝난 거예요. 우리를 불렀을 때는 모세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 자신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그는 마음 준비가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6번이나 논쟁을 벌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토를 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준비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말을 못합니다. 아론을 준비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네? 아론이 너한테 찾아올 거다. 같은 그 공간에서 자라질 않았거든요, 형이. 그러니까 형이 자기를 이렇게 찾아올 거라고 생각도 못 하는데 아론이 찾아올 거다. 그럼 만나라. 그 친구가 아론이 너의 말을 대신해서 전할 거다. 너의 대변인이 될 거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설명하면 아론이 그것을 알아서 대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중요한 게 뭡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준비보다 하나님의 준비가 중요하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되시면 그냥 우리는 따르겠다고 자원하여 순종하면 됩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충성된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충성된 태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자원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알고 보면 우리의 자원함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자원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해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도 준비가 된 이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부르셔서 비로소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로 부름받은 이후로도 제자들은 여전히 자격이 없어서 함량 미달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병을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귀신을 내쫓으면 되는데 제자들이 가서 기도했는데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리고 황당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사역을 하는데 사역의 열매가 안 보여.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가 기도했는데 문제가 안 풀린 거예요? 귀신이 왜 안 나간 거예요? 문제가 뭐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금식과 기도 후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너희가 기도하고 금식해야 된다. 더 기도의 분량과 금식의 분량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을 얼마나 붙잡느냐에 달린 거예요. 갑자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비상사태 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체력을 확보해 놔야 돼요. 아이들을 돌보려면 엄마들만 체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빠들도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애를 놀려줄 때도 아이한테 체력을 준비시켜준다면 놀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흔한 아빠들 얘기 좀 해볼게요. 아빠들이 아이들, 유아들을 데리고 노는데 애가 원숭이를 타겠다 그래요. 그러면 다리를 굽혀서 무릎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애가 무릎을 밟고 올라가서 뒤집어서 돌아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원숭이 제주를 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애를 돌쟁이를 가지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어깨가 다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그 전에? 그 전에 내가 새로 개발한 엘리베이터 놀이, 끌어올리는 놀이 있죠? 손 꽉 잡으면 끌어올리는 놀이, 그죠? 아니면 그네. 네? 그래서 여기 어깨 근육하고 팔 근육을 자기가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충분하다고 여겨질 때, 그 충분하다고 여겨지면 어떻게 되느냐? 원숭이를 탈 때 얘가 툭툭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요. 그럴 때 그걸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준비가 안 된 애를 애가 타고 싶어 한다고. 그럼 애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준비도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준비도를 보면서. 애 놀아주는 것도. 근데 그거를 많이 하면은 누가 힘드냐? 아빠가 무진장 힘들어. 그래서 아빠가 애가 성장하는 속도에 맞춰서 자기도 체력 관리를 해서 운동을 해야 돼. 저 아기 학교 할 때 저 이거 많이 하고 가요. 네? 매일 해요, 매일. 안 그러면 병이 나가지고 그 다음날 아파가지고 막 씨름해요. 막 이래요. 처음에 몰랐어. 왜 아픈지. 애가 내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막 안아주고 들어올리고 막 끌어올려서 놀리고 이러고 갔는데 집에 갔는데 잠잘 때 잠이 안 와. 어깨에서 열이 나면서 아픈 거예요.
이유를 몰랐어요. 내 준비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웰컴을 하고 놀아주려고 해도 여러분이 준비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스탠바이가 돼 있을 때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방법을 하셨어요. 그 방법이 준비가 안 됐을 때 너희가 기도와 금식이 부족했다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고 생각이 같이 모아지지가 않으면, 붙조차지지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애들이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온 거야.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일은 뭐예요? 조용히 해. 오지 마. 저리 가. 애들은 오겠다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꾸지름 받잖아요. 그 아이들이 오는 걸 막지 마라. 저 아이들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하나님을 받드는 자들이다. 그리고 야단을 치고 아이들을 끌어안고 축복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분의 생각과 다르면. 말씀을 읽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하는 동안에 계속 성경에서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이 조각목을 모르셔도 돼요. 법궤를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앙장이 뭐고 휘장이 뭐고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그러면 신앙 안 하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강의 나가실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그 몰라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의 흐름을 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계속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냥 평면에 하나님 한 번 안 등장하는 그런 성경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안에 쑥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 마음이 일치되기 때문에 일할 때 내가 일상에서 평범하게 단순하게 일하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신학 박사님들이 믿음이 좋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제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신학자들도 있잖아요. 물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안 그렇겠지만요. 하나님은 아무 자격이 없거나 재능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지혜도 함께 주시죠. 그러니까 재능을 주신 분도 능력을 주신 분도 그 일을 인내와 담대함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꼭 인격이 뛰어나고 성품이 준비되었다고 일을 맡기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교회 크기의 순에 의해서 목사들 인격 순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시골교회 저기 어촌에서 5명, 10명 두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인격이 저 바닥이 정상이잖아요.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로 계산하는 거지 그 절대 실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좋아하시는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성경에서 반복되는 성품, 어떤 성품인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를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좋아하는 성품이에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쓰지 않는다 명시하셨어요. 겸손한 사람은 쓰시고 높여주세요. 여러분이 낮은 곳에 처해 있다고 하나도 여러분이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처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하고 여러분의 권위자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심지어 여러분이 노예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능수능란하고 전문가가 되고 충실하게 하다 보면, 심지어는 아기를 보는 그 수간호사가 말이죠, 10몇 년을 애만 보는데 신생아실에서 뭐가 거기서 선한 게 나오겠어요. 근데 제가 한번 설교 때 예화 들었을 거예요. 그 신생아가 있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나, 그때 달인에 나왔나, 달인에 나왔던 것 같아. 근데 애를 딱 보여주면서 애가 표정이 탁 나와요. 그 표정을 보고선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 이걸 하는데, 여러분 15년 정도 근무했던 이 신생아를 돌봤던 이 간호사가 맞춰요. 와, 엄마도 못 맞추고 아빠도 못 맞추고 애들 여럿 키운 사람도 못 맞추는데
그래서 이분을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두 아이를 다 맞춰요. 글쎄 제 표정이 왜 저럴까요? 쉬를 했나요? 딱 맞아. 그래 뭐 이따가 뭘 찾나요? 그리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그 표정만 보고 다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달인이잖아요. 그런데 달인이 어떻게 달인이 됐는지 물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동량 아닙니까? 저는 그 동량들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신생아를 봅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여러분, 신생아 볼 때 빨리 보고 내 월급 타고, 신생아 볼 때 내 업무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15년을 보고 또 15년을 본 상태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달인의 수준에 이르는 거죠. 모르긴 해도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 생각을 할 정도면 제 생각엔 그래요. 여러분, 그건 뭐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갖고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이 일을 내가 왜 하는지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있죠? 그 일을 잘하세요. 그 일을 아주 월등하게 잘하세요. 탁월하게 잘하세요. 누가 봐도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거냐. 계속 연구하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그 일을 능가하세요. 당신은 이 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음식점을 들렸잖아요. 되게 맛있는 집을 간 거예요. 김치찌개에다가 콩국수를 같이 먹었어요. 네? 오고 이제 갔다가 장례식 갔다가 오는 길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배도 고픈 상태에서 하나님 좋은 음식 좀 주세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쏙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비싸지도 않은 그 음식인데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거기 종업원이 또 탁월해요. 저희가 들어가는데 뒤에서도 에어컨, 앞에서도 에어컨. 에어컨이 양쪽에는 너무 추운 거예요. 전 콩국수를 시켰거든요. 얼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춥지 여기서 그래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죄송하지만 에어컨 하나만 좀 꺼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네. 그리고 탁 껐어요. 그때 그 앞에 있는 아저씨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기분이 나빴나 봐. 물어보고 에어컨을 꺼야지. 에어컨을 마음대로 끄면 되나? 그리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종업원을. 근데 여자 그 종업원이 탁 있더니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팡긋 웃으면서 다시 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탁 웃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쪽으로 에어컨이 잘 가는지 이렇게 탁 방향도 제시하고 그리고 가서 살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수정 한 수저 더 뜨고 탁 일어나서 계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이랑 이 사람이 관계가 있는 게 아니야. 기분이 나빴다는 거지. 자기가 다 물어보고 껐다는 것 때문에. 와, 요새 참 왜 이렇게 자기 이익에 그렇게 민감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여종업원의 태도를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외모를 봤더니 외모가 늘씬하고 이뻐요. 똑똑하게 생겼어요. 주인집 딸이거나 아니면 거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나중에 한번 가볼까? 여러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충성되게 하는 사람을 보면, 능력 있고 충성되게 일하는 걸 보면 존경심이 생겨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 모습을 취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의 부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혹 여러분이 지금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쳐서는 안 돼요. 당장 내가 원하는 수입이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목표하는 어떤 승진이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불의한 일에 충성되면 하나님이 의로운 일, 그죠?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 하고 있어요? 자기를 갈고 닦는 거예요.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신생아실에 그 수간호사, 애 보는 수간호사처럼 늘 똑같은 일 했을 거 아니에요? 기저귀 갈고 젖병 먹이고 체크하고 뭐 복잡하겠어요. 15년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니까 그렇게까지 된 거예요. 주님 어째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묻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로 이거다. 그런 지혜를 주셨을 때 여러분 자신을 계속 갱신하고 고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매사 인정하는 것,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 자기 힘으로 일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 자기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고 결코 월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보면서 계속 깨닫기를 원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고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게 겸손함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때를 따라서 때가 되었을 때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다 같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주신 게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일을 하구나. 그 고백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는 사람이 보기에 충분한 자격이 사실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것이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지를 알지요. 그래서 결코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었다면 어림없는 일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은 이것처럼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아는 자격 있는 사람이 하여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어요. 나한테 맡겨보세요. 이런 사람한테 맡기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전 잘 못합니다만 맡겨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대부분 해내죠. 겸손한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서 하나님께 십계명 새겨진 2개의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 시간, 이 시간이 더뎌졌거든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아론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요. 그러자 능력은 조금 있었지만 충성되지 못했던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설득하기는커녕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너희들 집에 가서 귀에 걸어놨던 그 귀고리, 금 귀고리를 다 빼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금고리를 받아가지고 부어가지고 조각을 칼로 새겨가지고 뭘 만들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기가 막히죠. 동생은 가서 하나님하고 40일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지금 10개를 받아오고 있는데 밑에서 형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시는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그의 형은 산 아래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 아래 백성들에게 내려가라 하시면서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죠.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나는 이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까지 치솟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건 질투와 같이 겸하여 있어요. 누군가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나? 아니, 민족을 크게 이루겠다고 원래 약속하셨는데 이 민족을 다 죽여버리고 진멸하고 다시 이루시겠다고? 모세한테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은 안 바뀌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 약속을 안 바뀌지만 어떻게 한대요? 밑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산 아래에서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들은 부패했기 때문에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가 없었으면요,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강력한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고 진멸하겠다는 뜻을 돌이키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 달라질 수 있어요. 참으로 위태한 지경까지 갔던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모세에게 충성되었던 이스라엘의 레위 자손들을 모으죠. 그리고 모세의 편에서 칼을 차고 이 일과 관련된 3,000명가량의 백성들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는 거예요. 고삐가 풀려 제어할 수 없는 방자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슬픔을 떠안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세와 레위 자손들이 충성되게 행동한 것입니다. 모세가 시도한 생명을 건 중보, 그 충성된 중보가 없었으면 모든 백성이, 모든 족속이 다 죽임당할 상황이었어요. 모세는 능력 있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고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금송아지 배교 사건 이후에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의 심판 위기를 넘긴 백성들이 전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죽임당할 뻔했던 형편없는 부패한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달라졌어요? 용서받은 죄인들의 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이제 용서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두 번 생각 안 하시죠? 다 씻어버리셔요. 두 번 얘기 안 하세요. 너 몇 월 며칠 날 죄졌잖아. 그 얘기를 먼저 안 꺼내신다니까. 용서하셨다 하나님은 그러면 완전히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임재하여 그들과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하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름다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이에요. 이 배경을 여러분이 알면서 왜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용서의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기회를 다시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이를 다시 맡기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를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말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차자입니다. 그러니 죄인인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아 부르심을 따라가는 우리는 결코 두 마음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이에 백성들은 연달아 헌물을 가져옵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자원에서 찾아와 일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걸 봤기 때문에 이게 막 예사롭지가 않게 들리고 보입니다. 일이 방해가 될 만큼 백성들이 많은 양의 예물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이집트의 제국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때는 강제 부역을 하고 과도한 세금으로 신전을 세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노동이 치가 떨리겠어요. 누가 강제로 뭐 시키는 것이 정말 역겹고 싫겠어요. 그거 도망오고 그거 빠져나온 것이 출애굽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의 노동이든 자신들의 재물이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감동이 되었다는 거 말할 때 원어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이 자신을 들어 올린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전에는 내가 힘으로 해야 되고 막 억지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들어 올려 버렸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가서 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 능력이 있고 충성되고 하나님이 준비되어 계시더라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일해야 일은 되는 것이죠. 그래야 넉넉히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군대가 모일 때도 그랬어요. 역대상 12장에 보면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죠. 역대상 12장 22절 다 같이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날마다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날마다 큰 군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사울 왕이 하나님을 거역했죠.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래서 버림받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백성들은 그 일을 겪고 나서 공공연히 다윗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주죠.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 자원하여 도왔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큰 군대를 이뤘고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이 백성들에게 일어난 결과입니다. 각 지파의 자손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군대가 모집된 상황을 역대기는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 중에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표준세 번역 부분을 올렸는데 따라서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싸우려고 무장하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주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오도록 공을 세운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건너뛰고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는 3,000명이 나왔다. 사울의 동족 중에서도 3,000명이 나온 거예요. 그들 대다수는 그때까지 충실히 사울 가문을 지켜왔다.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모든 부하를 이끌고 왔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스불론에서 갖가지 무기로 무장하여 전투 채비를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모여든 군인이 5만 명이다.
전투 채비를 한 이 모든 군인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충성된 마음으로 헤브론으로 왔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을 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33년 해가지고 나중에 40년 동안 재위하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오는 거예요. 그 밖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도 모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그들의 동족의 음식까지 마련하여 주어서 그들은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다. 또 그 근처에 있는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도 사람들이 음식물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실어 왔다. 밀가루빵과 무화과 빵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소와 양을 많이 가져오니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쳤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잔치가 있어요. 그리고 잔치에는 뭐가 안 빠져요? 먹는 일이 안 빠져요. 풍성하게 먹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영, 성령의 작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가 감내하기에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일터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든 도시 서울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일이든 나라를 위해 섬기는 일이든 모두가 우리 힘에는 부담되고 버거운 일입니다. 아무리 능력과 자격을 갖췄다 해도 그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동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늘 느낀 거는 이 아이들의 생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이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가. 저는 가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이들이 놀고 싸우다가 하다못해 주먹이라도 다른 아이 눈에다 쳐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빨을 부러뜨리면 어떻게 하나, 너무 밀쳤는데 뭐 뒤통수가 또 어디로 가서 부딪히면 어떠나. 이게 책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타고 있는 애들 잘 놀고 아무 문제 없었던 큰 튜브가 돌풍에 의해서 2층에서 날아가서 찻길을 막고 차들이 멈춰 섰다니까요. 그 일은 의외의 일이 아니에요. 재작년이가 그때는 뭐예요? 그 천막이 날아가가지고 애를 맞췄어요. 애가 조금 다쳤게 병원에 제가 싣고 가서 큰 문제가 없이 그냥 다 바로 끝나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다 우리의 안전, 우리 주변의 안전, 우리 주변에 이런 거 지금 불바다 만들겠다고 지금 떠들죠? 네? 지네들이 먼저 저질러 놓고 우리가 확성기 틀고 막 이렇게 압력을 집어넣더니 전쟁할 태세처럼 막 이렇게 협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 저지르고 단추 한번 누르면 그냥 전쟁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가 일하기도 어렵고 그걸 감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자원하여 동참하고 또 연합하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충성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나라의 각곳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 하기에 넉넉해야 합니다. 성막도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도구 하나가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다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도구를 썼어요. 쓸모없는 게 없습니다. 아침교회 공동체에 쓸모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1년에 몇 번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조차도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서울이란 도시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들어 올릴 만한 감동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민족은 어제로 광복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앞으로 갈 길을 생각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동이 간절합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 이게 씨띠나무예요. 네? 법계 만들 때 쓰는 조각목, 씨띠나무. 이 씨띠나무는요, 비가 광야기 때문에 많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십 미터나 뿌리를 쫙 뻗습니다. 물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 그 물이 뭘 뜻할까요? 생명을 뜻해요. 누구를 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차올라야 하나님의 감동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필요해요. 비가 안 올수록 더 간절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간절하게 뭘 찾아야 돼요? 물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뿌리를 뻗으세요. 씨띠나무처럼. 그래서 이 나무는 견고하고 단단한 나무가 됩니다. 긴 건기를 살아남기 위해서 수십 미터까지 뿌리를 내고는 결국 말씀을 담는 법궤를 만드는 그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무엇이든지 당신께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게 섬길 수 있는 열정과 충성과 헌신이 되어 있는 감동된 지혜롭고 총명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올려주세요. 주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나를 언제든지 내어드리는 주님의 연결된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그런 나라가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고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 마음이 나를 들어 올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감동의 말씀으로 임하여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충만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나를 언제든지 내어드리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 연결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일상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주님, 우리는 이 아이들을 또 하나님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돌보거나 하나님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전문성을 늘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됨을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쓰실 때 언제든지 부르시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처음부터 온전하게 세우고자 했던 그 나라가 중간에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졌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종들의 새로워짐으로 인하여서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주님, 새롭게 이 나라를 기경하여 주시옵소서.